네, 오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목포 보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침 1부부터 6시 시작하죠. 그래서 5시, 보통 5시에 나오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시부터 일어나셔서 6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8시간이 넘는 9시간, 10시간이 넘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합당한 은혜를 주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 3절 9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교회 상황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를 지금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긴급한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대략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몇 달 또는 1, 2년의 차이를 두고 곧바로 이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어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필을 썼느니 대필을 했느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자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기록을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구장창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과 믿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성도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조금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때 한 80년대 중반, 후반이었죠. 그때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합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로 우리를 축소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지배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쉽게 와닿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과 투닥거려야 되는 저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또는 부부간에 항상 뭔지 모르게 투닥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느 누군가는 매일 주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사모하고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을 잊고자 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시련 속에,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정체되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밥을 먹든 그 밥이 항상 흰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미도 있고 흑미도 있고 잡곡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유만 나는 그런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질퍽한 밥을, 그 질퍽한 말씀만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고들스러운 좀 딱딱한 밥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회심과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즉 우유와 같은 말씀만 들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질퍽한 밥이 아니라 죽만 아니라 좀 단단한 밥도 먹을 수 있는,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즉 거듭남 이후에 심화된 성장한 열매를 맺힌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끼리 서로 사랑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수에 있는 교회에서,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좀 시골이죠. 시골이라는 교회에서 사과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러면서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고 교사들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400명대 교회였는데 반수 이상이 70세 이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32살, 3살, 그때 이제 전임 사역을 막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안수도 받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정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대부분 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요. 그럼 보통 지금은 그렇게 하나도 못하지만 32살, 3살 때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먹은 우리 70세, 80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일하셔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영자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영자 씨 뭐해? 그러면 뭐 잡초 제거해. 왜 부려?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러죠. 그냥 필요도 없는데 요즘 상처 있어요? 많어. 마음대로 뜯어가. 그러셔요. 그런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이 어우러져가는, 서로 간의 신뢰가 있는, 그렇다고 제가 어리다고 해서 젊은 자신들의 손주보다도 어린 그런 전도사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들이 존중해주며 또 장난도 받아주고 그런 사랑을 또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런 사랑들이 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즉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므로 인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손해보고 갈시와 조롱과 그런 모든 억압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5절 끝부분부터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즉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초대교회 때에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목숨의 위험만의 핍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괴로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각자에게 주어진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원하지 않던 자발적이든 수동적이든 우리는 그 고난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외국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런 목숨의 위협이 아니라 다양한 위협 속에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사의 다큐멘터리를, 비공개 다큐멘터리인데, 아마존에 가면 우리가 단순히 원주민의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벌레입니다. 아무리 얇은 모기장을 쳐도 그 모기장보다 작은 것이 들어와 온 사방을 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굽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습하고 더운 것도 힘든 게 아니고, 뱀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벌레가, 그 모기보다도 더 작은 벌레가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얼굴과 온 몸을 다 속된 말로 조사놨다라고 그러죠. 조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모기 한 방울 맞아도 온몸을 가려대고 신경이 거기에 하나 가 있는데, 온 사방을 보면 정말 일부러 막 뜯어놓은 것처럼 온 사방이 문신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박해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만 있습니까? 선교사만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직장에서의 나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세상 문화의 관계, 세상에서 오는 유혹, 자식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고난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서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너무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죠. 답답합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부모와의 관계, 또 세상의 관계, 물질의 관계, 이런 관계가 무너져서 교회에 왔을 때 그 가슴을 두드리는 그 성도의 그 심정이 세상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내 직장에서, 내 문화의 울타리에서, 내 또래 집단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돌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수근거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 공의가 그냥 단순히 내 고난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내 고난을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그 핍박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런 굴곡진 삶 속에서, 굴곡진 과정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샬롬, 평안,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만 끝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8절 말씀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8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단순히 내가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 고난을 내가 무조건 견뎌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추수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천사들을 추수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추수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즉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성도들, 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을 받는 자가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둘째, 복음을 모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복음을 모르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멸망을 믿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내려오셔서 이 땅을 멸하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성도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과정 속에서도 나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탐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챙겨주었고 서로를 위해주었고 서로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병으로 어떤 고난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안식을 통해서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는 자들이 바로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리라고 제가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12시간씩 10시간씩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목포복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 속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렵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로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